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용찰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부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곡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것만 찬양하고 우리 바로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잘 유튜브 들으시길 바래요. 링크만 누르면 돼. 얘들아 복잡하지 않아. 링크만 누르면 돼요. 와이파이 있고 손가락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찬양해볼게요. 우리 그 가사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자지 마시고 눈을 감고 잠깐 우리 1분 동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깐 1분 동안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최지원 자매가 나오셔서 대표기도 혹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구절이에요. 근데 짧아요. 한 구절하고 세 구절 합쳐서 네 구절밖에 안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20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보 옆에 보시면 오늘의 만나 해가지고 이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마지막 이로써 하는 3절 그 부분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나는 특별하게 엄마 아빠한테 뭐 했다 있나요? 특별하게 저는 사실 작년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썼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편지는 그냥 종이일 뿐이다.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한테 뭐 해드린 게 있나요? 특별하게. 그러면 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했다. 어제 물어봤을 때 다 했어요. 창조했어요? 왜 안 했어? 좀 쑥스럽지? 그럼 그냥 안 거야?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표현 잘 해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오늘 뭐 어버이날은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늘 잊지 않고 부모님한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길 바래요. 자, 오늘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어떤 2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번에 우리가 설교 때도 말했지만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딱 돌면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그런 날이 오늘 이제 20장의 날인데 19장에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근데 모세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엄중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거나 하나님의 그런 광채를 입은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위엄 그것에 떨려서 감히 서 있지도 못하고 아니면 자신의 죄가 많다면 죽게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오로지 모세만이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첫 언약으로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십계명이라는 그런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들어보셨나요? 나는 십계명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십계명이 뭔가요, 전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다 들어봤죠? 십계명은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갖고 다니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올해 말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은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있거나 아니면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첫째 뭐 둘째 뭐 하면서 제10은 하면서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 한번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내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들어서도 알겠지만 또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약속, 즉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예배라는 그런 약속들로 얘기하고 있지만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칙,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1, 2, 3,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웃과 나와 말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인데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전사님이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근데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은 십계명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십계명을 간단하게 두 구절로 압축한 게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공경하다.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공경한다. 우리 정말 많이 들어봤죠. 어렸을 때부터 야 얘들아 어른들 공경해야 돼, 우더른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자, 전사님이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좀 더 풀이를 해줄게요. 공경하다라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우리가 먼저 선행되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축구팀이 있어요. 축구팀이 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전사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 8시 반에 축구 경기가 있었어. 토트넘.
손흥민 경기가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은 저녁에 해요, 토요일날. 근데 그 친구들 만난다고 내가 주님 그래요, 내가 지금 축구 볼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 만날 때죠 하면서 그거 포기하고 어쨌든 했어요. 에이, 잠깐 장난치면서 얘기한 거고. 어쨌든 우리 축구팀이 있는데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있고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팀원 간에 이렇게 협력이 되지 않으면은 그 축구는 이길 수가 없고 그 축구팀은 상위권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또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이 가족 구성원에 우리 가장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여러분 가정의 주인일까요? 자, 우리 한번 거수로 우리 손 드는 건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손 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인 것 같다. 손.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손. 그래? 손 안 드는 손. 그래? 온찬아, 오늘 왜 손 안 들었어요? 오늘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아버지? 오늘 손을 왜 안 들까? 자, 그러면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먼저 우리가 가장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이 가정의 잠시 임시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1번이고 가장 주인이고 가장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한 가지 또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약시대에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흔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90세가 되어서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라도 이제 나이가 드는데 계속 자녀가 없으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답답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도 있었고 짜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직접 하나님한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자기들이 먼저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당시 이름은 이제 개명하기 전에는 아브람이었고 사레였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부부가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나이가 지금 다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깁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나와의 약속을, 내가 한 말씀을 굳게 지켜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한 번은 이제 나이가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자녀를 낳았어요. 우와, 하나님 진짜 자녀를 주셨네요 했을 때 낳은 자녀의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 또 라는 그런 많은 의미로 웃음이라는 의미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노인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이제는 정말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내 핏줄, 내 정말 핏줄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한 번 어이가 없었겠어요. 와,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해놓고선 난지 이제 다 돼서 이제 청소년을 받으시 키웠는데 하나님 바치라뇨,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따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 짐을 다 싸고 이제 번제로 드릴 것을 챙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번제로 드릴 것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걸 챙기지 않고 이삭과 또 종들과 또 번제할 때 불, 나무 이런 것들을 챙겨서 떠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함께 올라갑니다. 종들한테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고 이삭과 같이 올라가요. 근데 이삭에게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이제 이삭이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딱 한마디 하는데 이때 이삭이 알겠습니다. 뭐 성경에서는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끄떡끄떡하고 바로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경에서도 또 표현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번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이 나무 제단, 이 나무로 만든 이 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묶여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이 성경에 표현되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이삭이 그냥 어떤 아랑곳 않고 어떤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순종하고 그 번제단 위에 눕습니다. 자기가 번제가 되려고, 번제물이 되려고 누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칼을 들고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고 칼을 내리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제 급하게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2번 부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멈추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가 이삭을 풀고 내가 번제할 양을 준비했다 하고 옆에 봤더니 번제할 양이 묶여있던 거예요. 나무 사이에. 그래서 그 양을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어요. 네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고 네 자손이 형통할 것이고 네 자손들이 뭇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딱 2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즉시로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랐어요. 또 이삭은 이삭의 입장에서 좀 생뚱맞을 거 아니에요? 어이없을 거 아니에요? 난 태어나서 잘 자랐는데 내가 이제 번제물이 돼야 된대. 근데 사실 이거는 말도 듣지 않았어. 그냥 아버지 따라서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그냥 반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주목할 이 2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이었어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의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나랑 좀 안 맞는데? 좀 힘든데? 버거운데?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요구나 부모님의 인도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안에서는 막 짜증이 올라오고 나는 지금 더 하면 오버페이스고 더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요하시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귀찮게 왜 시키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그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이렇게 바라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잠깐 우리 작은 제자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도 부모님이라는 그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낯설고 어렵고 서투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용납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부모님의 작은 실수들을 우리도 용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지나가고 나중에 깨달을 때는 부모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죽어야만 하는 운명,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아버지, 근데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영적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억울했지만 따랐고, 예수님도 억울했지만 따랐고, 그렇게 먼저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목적이란 것이 주어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희 부모를 너희를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목적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을 하셨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는 오늘 가장 핵심,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것이 선행될 때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사님이 말한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공경할 때 그 질서가 바로 잡혀질 때,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이 더해진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가정 안에 허락하시는 여러분 개인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들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 가정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닮아서 우리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우리 2부에 오시는 부모님들한테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때요. 근데 우리 빨리 해볼게요. 우리 헌금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그 말 아래 입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좀 빠르게 짧게 빠르게 짧게.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고요. 빨리 좀 일찍 놀고 다음부터. 아우 착했네. 어버이날이라 도와드리고 오신 거예요? 네, 잘했고요. 이제 시험 다 끝나서 조금 마음 가볍죠? 네, 그래도 혹시 주중에 선생님하는 공생부 나눌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열려있는 거 아시죠?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제 끝나고 나가서 우리 꽃 달아드릴 건데 예쁘게 웃으면서 꽃 달아드리고. 근데 지금 아동부 친구들이 다 달아드렸죠? 지금 다 달아드리고 있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네. 뭐야, 다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앞에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고 날씨 너무 좋은데 좋은 시간 보내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자 여러분 함께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이거 전선이 보고 와 진짜 좀 뭐랄까 감동을 많이 받은 그런 영상이에요. 생각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한번 보세요. 소리 나나? 소리 안 나네. 왜 안 나지? 잠시만. 왜 소리가 안 날까? 일단 끄고.